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일이죠.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결혼 기념일도 기억을 해서 축하합니다. 60이 되거나 75회가 되면 또 그런 날들을 잊지 않고 축하를 하곤 합니다. 가정 집안 분위기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집안에는 전혀 그런 것을 또 안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가정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런 날들을 지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부의 성향이 달라서 아내는 잘 지키는데 남편들이 좀 무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죠. 동그라미 몇 번 쳐놓고 이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그렇게 알리지만 달력조차 보지 않아서 그 동그라미 친 아내의 생일을 용감하게 뛰어넘는 남편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그 옛날 아버지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배우자의 어떤 날들을 잘 챙겨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사신 것 같아서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 같아 보입니다만 지난 세월에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늦게 나오셨기 때문에 연세가 아주 많으셨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먹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까지 달려있었기 때문에 어떤 날들을 챙겨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좀 사치에 가깝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몰라서 안 챙겨준 게 아니라 챙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나지 않았을까. 시대적 아픔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올해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챙겨줬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십시오 해서 이번에 호주를 제가 다녀왔죠. 다행히 그때 우리 예림이가 거기 있었고 예준이가 아직 있습니다만 있을 때 오십시오 해서 가게 되었는데 우리 사위와 딸이 그동안 모아놨던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또 예준이가 언제 가서 몇 달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해줘서 즐겁게 보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식들 걸 뜯어먹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야, 이렇게 뜯어먹어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자녀들이 아니라면 호주라는 땅을 제가 가볼 수 있었겠습니까만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짠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날들 자녀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안 챙겨줘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챙겨주면 속상한 게 없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스타일이. 젊었을 때는 괜찮다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안 챙겨주니까 나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왜 섭섭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챙겨줘서 섭섭하다, 야 안 챙겨도 된다 하지 말고 마음이 괜히 섭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게 낫습니다. 동그라미 쳐서 챙겨도 하는 게 편하지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섭섭하면 이 섭섭한 게 관계성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보다는 솔직하게 야 챙겨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원해서 알아서 챙겨주면 좋죠. 바쁘다 보면 스스로 잊을 수가 있는데 그때 배우자나 자녀들이 그 주기를 잊지 않고 알아서 챙겨주면 훨씬 기분이 좋은 겁니다. 챙겨주는 것 그래서 좋은 게 나쁠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해서 챙겨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있고 또 그래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잊지 않고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찬식이다. 성찬식을 행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짐 맡은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주면 좋겠다 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죠. 기억하라. 성찬식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면 좋겠고, 주일도 너희가 기억해서 지켜다오. 너희가 이 날도 잊지 말고, 벌써 주일이네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들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킬 때에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챙겨줄 때도 억지로 챙겨주면 챙겨받는 사람이 에이 들어보라 치아프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쁨으로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뭐든지 인간관계든 영적인 관계든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기념해주면 좋겠는데 기념해주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해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러합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기억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가 사라졌는데도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또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이유도 모르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슨 존재였지? 내가 그림자였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기억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짐작이라도 하듯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잊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한데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 12절이죠. 다같이 한번 이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을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나오는 사울은 당연히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새로운 왕정시대의 역사를 열었던 시발점 사람이니 멋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또 슬픈 사람이죠.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참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미래를 짐작이라도 한 듯이 여기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멜에 이르러. 갈멜, 여기 갈멜은 갈멜산이 아닙니다. 갈멜산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했던 이 갈멜이라는 다른 장소입니다. 갈멜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그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는 장소의 배경도 갈멜입니다. 그 갈멜, 그래서 나발은 갈멜 사람 나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갈멜이 갈멜산 그쪽이 아니라 남유다 지파에 속했던 그 지역에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럼 사울 왕이 왜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을까? 기념비를 세운 이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어느 나라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보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누구죠? 겐 사람. 제가 겐 사람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보호했던 겐 사람. 이 당시 사울 왕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겐 사람을 뽑아내요. 왜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확실하게 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완벽하게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겐 사람이 있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미리 피신시킨 장면을 우리가 보아드렸어요. 자,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큰 승리를 거두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 이게 참 슬프죠. 누군가를 세워놓고 후회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그 사울이 이 전쟁에서는 대대적인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승리를 이끌어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거두었던 그 거대한 전쟁의 승리는 영양가로 따지면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기념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걸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위한 흔적들을 남기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할 때 항상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큰 업적을 하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곳곳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념비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대단하네요. 큰 승리를 거뒀겠네. 사울에게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사울왕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울의 삶,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보다는 네가 내 뜻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주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잘 되고 승리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세계를 제패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자신이 만든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화자찬에 빠지지 않습니까? 제국을 보면서 이야, 이 멋진 제국을 내가 만들다니,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미리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했었죠. 왕이에요. 왕이 자화자찬에 빠지면 하나님이 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루었던 것이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섭리에 의해서 왕에게 주신 것이니까, 선물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으니까 자화자찬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버림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털을 기르고 발톱을 기르고 7년을 버려졌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킨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자신이 보면서 야 이걸 내가 한 거야. 이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다고 하는,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거나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이 이 순간 손을 대시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적은 것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가 인정하시면 더 큰 것 이룰 줄도 믿습니다.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8장을 보겠습니다. (494쪽) 사무엘하 18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다윗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압살롬, 그도 아름다운 비석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비석을 세운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세웠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비석을 자신 스스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아들이 없었는가?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 잘생겼었죠? 딸도 잘생겼네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명이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딸의 이름은 뭐죠? 다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 아들도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 하나, 다말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딸이 더 귀한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가문을 이어간다. 다 이제 아들을 낳아야 미역국도 얻어먹고 뭐 그랬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없다. 우리가 루키에 나오는 그 배경도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집이 망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딸이, 아주 미인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 뭐죠? 다말인 거예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을 하나를 알고 있다면 다른 구절에서 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역대하 11장 21절을 본문의 내용과는 좀 관계가 멀지만 이해를 위해서 671쪽에 있는 역대하 11장 21절을 보시면 남왕국, 분열시대 남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마아가입니다. 마아가가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근데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죠? 압살롬의 딸이라고 해뒀습니다. 자, 압살롬의 자녀가 어떻게 됐었죠? 3남 1녀 있었죠. 그 1녀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이었잖아요. 여기 또 마아가가 등장하죠. 자, 이런 게 걸리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걸 읽을 때 이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성경을 다 적어 놓고 이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학자들은 딸이 아니라 손녀로 봅니다. 마아가를. 마아가가
다말의 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딸이 아니라 손녀, 마아가는 손녀고 다말이 딸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3당 1녀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딸이 나오네 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게 딸이 아니라 손녀인 것 같아 라고 그런 해석을 볼 수가 있고 이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딸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없어서 자신을 기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저는 이 부분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없지만 누구는 있습니까? 딸이 있잖아요. 딸이 결혼했으니까 또 누가 있어요? 사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위가 세워주면 되지. 그리고 백성들이 세워주면 되지. 그리고 압살롬은 왕자 아닙니까? 왕중 사람이잖아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면 되죠. 압살롬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공중에 왕중의 사람들도 있었고 누구라도 그에게 기념비를 세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념비를 세워받지 못한 것은 그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아버지를 반역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기념비를 세워주겠습니까? 그는 마치 사울 왕처럼 자신의 미래를 짐작이라도 한 듯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탐방하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한쪽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네이버에 압살롬의 기념비 그런 사진도 나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스라엘 탐방했을 때에 그 압살롬 기념비를 내려가다가 길가에 세워진 걸 봤어요. 길가에 안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념비가 있는데 이게 저주받은 기념비라고 볼 수 있겠죠. 압살롬이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냥 버려진 기념비. 정말 쓸쓸한 기념비였어요. 제가 그 기념비 앞에 지나다가 제가 일부러 뒤에까지 뺑 돌아봤거든요. 뒤쪽에 돌아보니까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에는 깨끗하던데 그 당시 돌아보니까 뒤에 그 휴지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 얼도 본 거예요. 오줌도 넣고 큰 것도 보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통 기념비라면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테두리치가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아무런 테두리가 없어요. 기념은 되겠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압살롬 기념비네. 근데 이 반역자 기념비, 그 기념비를 스스로 세운 기념비, 이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기념비지만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스스로 세운 기념비고 저거는 반역의 기념비다. 아무런 영적인 영양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보면 더 쓸쓸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겨질 수는 있고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영적인 도전의식이 없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런 기념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기념비가 다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념비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크든 적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뜻도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해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흔적을 말할 수 있어야겠죠. 누군가를 얘기할 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분 참 멋있어. 크지 않더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루어서 세운 그 사월의 기념비 의미가 없고 왕자로서 세워진 압살롬의 기념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세우는 작은 기념비들은 그 자체가 큰 영향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에 자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념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주의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